오늘 이제 말씀은 제자와 무리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기적 행함을 통해서 안식일의 문제들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서로 논쟁하는 모습들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로 논쟁하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숨과 같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의 생각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자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모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죽음의 모의로부터 피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도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 때문에 물러가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말하고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기록을 한 거겠죠. 마가가 기록을 한 거겠죠. 근데 마가가 기록하면서 굳이 두 부류에 대조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7절 말씀에 서로 대조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조되는 사람들이 누구와 누구일까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제자들과 무리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라는 것으로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모두 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면 바다 건너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했기 때문에 간 것이지만 무리들은 함께 가자고 하지 않고 몰래 예수님께서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열정과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굳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가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제자와 무리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와 무리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제자의 그룹에 설 것인지 무리의 그룹에 설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리와 제자는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가 뭐고 제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리보다는 제자가 훨씬 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제자보다 무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인지 무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무리란 과연 무리에 대해서 무리는 누구인가, 무리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8절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갈릴리 호수에 띄워놓고 배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정도로 그곳이 사람들, 그 무리들로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밀고 서로 치여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8절 말씀에 설명해 주는데요, 그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장소를 제가 지도로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실 거예요. 네, 한번 눌러주시면 갈릴리로 갑니다. 예, 눌러주세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네,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보니까 첫 번째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갈릴리가 어디냐면요, 눌러주시겠어요? 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지죠. 저희가 지금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는 어디일까요? 눌러주실래요? 예, 저기가 유대예요. 저희가 유대이고 그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저 파란색 보이시나요? 예, 저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은 거의 같은 지역인 거죠. 그런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어디를 말하냐면 이두메라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요 밑에 유대 밑에 땅이 이두메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항상 예루살렘 본토를 기준으로 요단강을 이야기해요. 그 요단강 건너편은 어딜까요? 네, 옆쪽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곳이 나오죠. 그리고 더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저 위쪽에 있는 북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저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두로가 보이잖아요. 저기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온 거리, 예수를 만나시기 위해 온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정말 열정과 열망을 품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열망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을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보다 저 지금 아까 보였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몇 배나 특심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무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을 왜 무리라고 했을까?
무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왔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 특심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아픔과 귀신 들림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리는 아무리 특심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무리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무리의 특성에 대해서 이 마가가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귀신의 이야기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르되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상을 좀 해볼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치료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마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의 병을 치료해 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가가 귀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문제, 나의 병,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라는 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전에 가수들이 공연을 하다 보면 그 풍선부대 혹시 아시나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셔서 모르시군요. 콘서트 같은 걸 하다 보면 여기는 노란색 풍선, 여기는 하얀색 풍선, 저쪽은 뭐 빨간색 풍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팬덤 문화라 그래서 내가 응원하기를 원하는 가수들의 특정한 색깔을 본인들이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얀색 풍선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가수가 나오면 막 하얀색 풍선을 흔들면서 아이들이 반쯤 미쳐서 응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이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할 때 그 가수를 예배한다고는 하지 않죠. 그렇죠? 그 가수를 팬으로서 응원하는 거지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수를 좋아하지만 그 가수의 팬이고 그 가수를 따르는 무리이지만 그 가수의 제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그 가수보다
더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어느 순간 그 풍선 색깔이 하얀색으로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이 무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리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망적으로 아주 특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는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등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렀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무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요, 아무리 열심으로 아무리 뜨겁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부족함, 그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이 무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명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 예수님께서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추구를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규정 지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제자로서 제자의 본분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제자는 제자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야인가를 알기 이전에 제자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나와요.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의 제자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 사역, 내가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뭘까요? 예배에 나오는 게 동행일까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동행일까요? 예, 그것도 동행의 어떤 모습일 수 있겠죠. 하지만 동행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부부와 어떻게 생활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또 함께 모이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 나를 보여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바로 이러한 동행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죠? 저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이자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예수님에 대한 존엄이나 경배함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동행함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되게 멀리, 그리고 위대한 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분, 그냥 좀 이렇게 쉽게 우리의 어떤 사소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뭔가 좀 나에게 있는 좀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 막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은 것,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첫 번째 자격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전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므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자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쫓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관심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나에게서 주님께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이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제자와 무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칙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제자된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련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니 이 말이에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은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리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여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들의 삶, 제자된 우리들의 삶은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삶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해볼 용기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습관을 바꿀 용기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서 사과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내가 비록 좀 낮아질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종이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야, 나 배고프다, 밥 줘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도 배고프잖아요. 종도 힘들죠. 종도 땀 흘렸으니까 씻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뒤로 물러놓고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 야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무익한 종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한 1년 3개월 정도를 뺑이 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진짜로 이런 시간을, 그때는, 지금은 저희 부교육자님들 계시잖아요. 그때는 부교육자님도 안 계셨고 저 혼자 새벽기도, 심야, 수요예배, 주일예배, 주일 저녁예배 그걸 다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마칠 때쯤 되고 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될 때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죠. 삿대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무익한 종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분량의 일이 있었고 저는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제가 진짜 제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절대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고 저는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애써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 안에 제가 몰랐던 나의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예수님을 위해 일했던 것이죠. 제자는 그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기가 필요하고 그만큼 밀어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결단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뽑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자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유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판 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예수님 마음에 맞는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제자의 삶은 치열하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 정말 치열하고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순간에 은혜 받은 흥분함과 은혜 받은 어떤 감동들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잠깐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식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들이 앞서는 무리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할 수 있게 좀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다시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갈등과 고민과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이 질문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은 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하고 온유하고 어떻게 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혈기 부리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혈기 부리시죠? 나는 집에서 혈기 안 부린다 하시는 분, 집에서 나는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 하시는 분이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무리는 많지만 제자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호한 신앙생활로는 그 어떠한 역사도 우리는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영혼을 살리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라고 보내신 것인데, 여러분, 어정쩡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믿음으로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도, 힘들어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제자가 아닌 삶을 살 것인지. 그 누구도 무리가 되고 싶진 않죠. 하지만 제자가 될 것인지 제자가 아닌 삶을 그냥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아주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할지 포기하지 않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지쳐 힘들어 쓰러진 영혼들이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서 그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싸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씨름,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씨름을 우리가 함께 싸워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넘쳐나고 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